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우리가 좀 이런 아름다운 그 계절에 아름다운 걸 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이런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영적인 것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 같아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혹시 지내면서 감사한 일이나 생활 속에서 좀 나누고 싶은 거 있는지 한번 집사님 있으신가요? 네, 저 봉사를 별로 못하고 살아서요. 봉사한 얘기는 할 게 없고, 제가 요즘 당근 하는 어플이 있어요. 중고물품 거래하는 어플인데 지역별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뭔가 안 쓰고 오래된 것들 이렇게 비워야 되는데 계속 채워놓고 있는 것들을 좀 비우자라는 의미에서 되게 많이들 이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 오래된 것들을 하나 둘 꺼내서 약간 뭐 1,000원, 2,000원, 조금 비싸고 10,000원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매겨서 팔면 또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그걸 사가세요. 근데 뭐 너무 오래된 건 무료 나눔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거를 하면서 제 생활도 좀 정리를 하게 되고 좋네. 그리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의 그 되게 기쁘고 감사해하는 얼굴 때문에 서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되게 좀 힘도 나고 재미있더라고요. 요즘 당근 소리만 나면 반가워가지고 쏠쏠해요. 쏠쏠해요? 네, 저도 생활 속에 팔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많으실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좀 배워야 되겠는데. 배워야겠어요, 정말? 네.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왜 시작했냐면 이제 엄마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저 어릴 때 있던 것부터 다 끌어안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지 말고 좀 비워놓고 내가 간 자리는 정말 좀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재밌어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던데요. 네, 근데 그 비우기가. 내한테 많이 사가지고 가요? 많이들 가져가세요. 네, 정말?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7가로 넘어가세요. 예, 좋은 걸 또 이렇게 잘 또 말씀하시고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치유가 교육과 예배 이런 주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참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큰 성경의 큰 타이틀이잖아요. 타이틀인데 그 천연계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잘 표현할 때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천연계, 그죠? 그 다음에 성경,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천연계를 가만히 보면 때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봄에 보면 이렇게 파랗파랗 이제 싹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싹이 다 하늘 향해서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을 경배하세요. 저분만이 참된 경배자입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을 경배하세요. 계속 하늘을 향해서 싹이 나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파리가 하늘 향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가 천년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하는 모습. 맞아요. 그렇게 목사님 생각해요. 언제 그런 영상 네. 이렇게 띄울 때 저도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맞아요. 예배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네. 예,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 집사님 말씀 들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선포하시는 말이죠. 막 이렇게 막 엄숙하고 막 이렇게 네. 뭔가 막 나팔을 부는 듯. 위압적이시.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이 보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렇게 주실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주셨어요, 그죠? 우리도 예배할 때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교육과 예배니까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느낀 바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이런 결론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보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렇죠. 많은. 진짜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한 분밖에 없는 참된 네. 신인데 저도 그거 보면 신들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힌두교에 가도 뭐 수억이잖아요. 힌두교, 이슬람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됐다.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아닐까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 우리 집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를 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섬기는데 내가 부모를 모시면서 섬기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서는 그 창조주를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 우리의 뿌리니까 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에게 경배한다. 네.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결국은 예배를 근데 드리다 보면 저희가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대부분은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추석 때 저희는 되게 멀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에서 맞이하는 엄마가 더 많은 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좀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창조주와 구속주. 그 이제 창조주로서는 창조하고 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잖아요. 관리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 떠났을 때 그냥 두지 않고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가진 그 창조 그 하나님 그 창조주하는 그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세 분 아주 그 좋은 말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예배가 없는 삶이 된다면 뭐 우리 개인의 가정이나 또 우리 가정 또 개인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면서 지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없어진다면. 예배가 없어진다면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가 참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배가 사라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저 열방에 뭐 숫자 셀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네.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참 쉽지 않겠나요? 네, 그렇죠. 예, 우상 숭배를 당연히들 할 거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니까 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하니까 네, 뭔가 네. 대체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걸로 대체할 대체해서 다른 게 대체할 들어와서 신들을 결국은 또 찾고 할 것이다. 예, 그렇네요. 또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배자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오늘은 예배 드리기 귀찮아.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지 않을 거야 나. 맞아. 요 개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다르지. 예, 인정을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랑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때 양육강식의 세계가 될 것 같아요. 네. 힘이 존중받는 세상. 그렇지. 예, 그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완전 어지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없어. 내 주먹이 신인데 뭐, 내 지식이 신인데 뭐. 그 이제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이 예배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이제 우리가 북한 같은 데는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당이 다 폐쇄돼 예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럴 때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참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아멘. 요즘까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게 될 때 참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현대인들이 예배는 드려도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와도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업을 보면 예배가 사라진 거죠. 그 진정한 예배가 뭔가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장사는 뭐 소굴의 집이 다 맞아. 돼버린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과 핵심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과 예배인데요. 예배하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예배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차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되는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드린 재물의 차이가 있었죠. 아, 재물의 차이가 네, 있다. 네. 네. 근데 비단 그 재물로 표현된 그 물질적인 모습은 어쩌면 가인이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내가 한 건데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드릴 건데 뭐 이런 그 어쩜 요즘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 관계에서 왜 남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관계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인도 어쩌면 그 재물로 내가 드린 재물 하나님께 드려서 라는 말이 너무 이 마음을 가득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재물이 참 달랐죠, 그죠? 네. 이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농산물로 드렸잖아요, 그죠? 또 혹시 지사님 어떤 차이가 있다 생각하세요? 맞아요. 지금 엄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 생각. 그래 너는 그거야 그게 뭐 재물이 되겠어 뭐 이런 자기만의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을 삼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라기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그래 이렇게 하면 쟤보다는 나의 재물을 더 높이 이렇게 사시지 않을까 자기만의 어떤 착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면서 자기 홀로 판단한 그런 판단력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말 커다란 잘못된 것을 결과로 깨닫게 네. 되죠. 그 저는 그 이제 에덴 동산의 그 가인과 아벨 얘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떻게 형제인데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바로 거기 있어요. 지금 자기 에덴 동산 살고 있잖아요. 네. 아담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창조된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방법 알려줬단 말이에요. 네.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손을 얹게 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아담 손을 죽이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제 창조주가 바로 이제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아담이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격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옷을 해피면서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가인이 왜 그걸 안 받아들였을까? 불순종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미스테리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런 차이가 아닐까 이거예요. 가인이 드린 그 재물 이렇게 농산물로 드렸을 때는 거기는 죄의 고백이 없어요. 근데 양을 드릴 때만큼은 내 죄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린 거네. 그러니까 잊은 거. 회개가 빠진 감사항동과 맞아. 같은 거야. 소위 말하면 이건 기복 신앙이지. 그렇네요.
예. 그 내가 복 받으려고 되는 제물이지. 그러니 진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희생에 대한 고백, 내 죄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고백, 이게 없는 거잖아 지금. 이 차이가 그 사회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 당시에 가인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하지 해봅니다. 마시고 저는 가인 되면 안 되잖아. 예, 안 되는데 네. 만약에 가인을 우리가 네. 탓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자기 소산을 가지고 드렸어. 예. 근데 저기 가인은 가인 농사는 농사하는 농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자기가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직업이 자기 자기가 제일 좋은 걸 드렸어. 맞아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구분하셨지만 양잡아 제사 지내라고 무슨 말씀하셨지만 자기 딴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걸 드린 거예요. 네. 지금 저희들이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뭐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데 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계속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해 줄 건데 뭐 벌하실 거야? 아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하면서 내 나름대로 합당화를 시키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저렇게 예. 하는 저기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서 비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대에도 우리가 가인의 생애를 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많죠. 그건 내 생각 그죠, 내 생각.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인이 더 재물이 깨끗할 것 같아. 피도 안 흘리고 저쪽은 피를 막 흘려야 되고 생명을 죽여야 되고 이쪽은 농산물 들이니까. 저는 이거 못해요. 맞아, 파리도 못 잡아요. 파리는 제가 가서 잡아줘야 돼. 아니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재물은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하란 방법은 아니었다. 그렇죠? 가인은 차이. 자기 생각대로 되뜨린 거죠. 예, 자기 생각대로. 지금도 그런 가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많죠. 우리도 요즘. 자기 생각대로.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러니까 재물을 그게 안 드리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린 거지. 맞아. 그 좀 뿌려면 그럼 다음번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면 되는데 가서 네. 동생을 죽인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그걸 재물 받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질투심이 생긴 거죠. 분노도 생겨. 그 다음에 나 또 양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자존심이 그거 허락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싫은 거예요. 우리 정가에서 배웠던 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조금 더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 역사가 나오는데 출애굽을 할 때 우리는 해방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노예됐으니까 노예서부터 해방한다. 이런 개념이 크지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은 무슨 목적으로 했을까? 그렇게 대해서 한번 집사님 한번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이 출애굽을 그냥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여정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창세기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 노예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 노예 생활을 쭉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를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있어? 그래서 불러내시는 모습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 구원의 목적도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끔 불러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된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제 구원을 해주려는 그 여정,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불러내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상당히 좋은 이게 포인트라 생각하는데요.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게 좀 이렇게 설명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부터 저 가나안까지 갈 때 보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 모든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하늘 가나안까지 갈 때 침례를 받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이 교회 생활,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죠? 이런 모든 과정을 전 과정이 결국은 구원이 애굽에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 그 전체가 구원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설명한다. 너무 좋습니다. 또 지사님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기를 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희생을 하오니 드리고 나오니. 사흘기쯤 네. 광야로 가길 허락하소서라고 맨 처음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네.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살던 사람들의 삶이 너무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으로 또 출애굽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바로가 막 시키는 대로 하고 안식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그 아름다웠던 신앙이 완전히 예배가 없는 삶이 돼 버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 찍기 계속 하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보면 쉼이 있잖아요. 와서 너희가 제실의 안식은 너희가 너나 모든 다 쉬고 예배해라.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쉼과 예배 회복이 있다. 너무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좋은 구조와 말씀입니다. 선지자 그러네요. 354페이지인데요. 네네, 읽어드릴게요.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기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네. 아멘. 그 우리가 조성 예배란 게 나오잖아요. 예. 성경에 나와요. 이게 보면 성소에서 매일 양은 2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드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생활하는 동안에도 계속 성소에서는 아침 저녁 제사는 계속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성서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때에 경배 문제가 위협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래 나오잖아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한번 집사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짐승의 표 얘기가 되게 그 단어가 싫어요. 되게 어색하고 거북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우상 경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긴데 결국은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요즘 뭐 책 중에 루틴의 힘이라는 얘기 책도 있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그 루틴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가 어떤 걸 더 큰 걸 할 수 있게끔 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어쩌면 늘 반복되는 일상이 따분하고 지겨워질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 교인들 보면 단순하잖아요. 삶도 단순하고 뭐 이렇게 다이나믹한 일이 없어요. 그게 또 어쩌면 평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예배의 일상적인 예배들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작은 우리가 예배들을 이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큰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이제 짐승의 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짐승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권세와 권위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법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그 법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 혹시 또 다른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좋은 얘기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라든지 또 개인의 삶 속에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늘 준비하면서 드리면 좋겠나 이런 이제 질문인데요. 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기억절을 잘 기억을 못해서 네. 항시범 이렇게 외웁니다. 항시범, 예, 항상 기뻐. 예,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쁜 일, 감사할 일 계속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안 할 핑계를 찾아요. 네, 네. 안
안 할 핑계를 찾는 거죠. 네. 저도 생활하면서 귀찮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할 핑계를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핑계를 찾는 거예요. 네. 안 할 핑계를 찾는 게 아니고 네. 할 핑계를 찾아서 핑계거리를 거기서 찾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 내한테 팔다리를 주셨네, 감사하네. 이 팔다리를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뭘 하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자세는 그 우리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온유와 네. 겸손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끝없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좋은 말씀 한번 거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부모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밤사이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와 보살펴 주심을 구하기 위하여 조반을 하기 전에 저희의 주위에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루 동안에 주신 축복을 위하여 감사를 돌리는 것은 또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교회 보내는 겉면 152쪽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그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어때요? 지선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아멘. 저 보면서 아멘. 일어나서 아침 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네. 아침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네. 그냥 일어나 눈 뜨자마자 주님 기억하는 일 정말 쉬워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왜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차가 기름이 앵코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그 탁 주유소에 가서 주유기에 딱 꼽아가지고 충만으로 채우잖아요. 밤에 잠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충전시켜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피곤을 다 풀어주고 좋은 호흡이 나오게 해서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는 하나님 품어 주셔가지고 계속 밤새 품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해서 오늘 하루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감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이왕이면 누가 아침밥도 줬으면 좋겠어요. 딱 눈 떴는데 아침밥 돼 있어. 그럼 네. 더 좋겠지. 더 감사할 텐데. 네, 그럼 저녁에 미리 밥을 해서 코드 눌러놓고 자세요. 아침에 딱 되도록. 네. 자, 오늘 우리 교과를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 공부한 교과의 핵심을 우리 한번 집사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교육의 주제입니다. 네. 둘째, 마지막 경배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지금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그렇게 시험을 치잖아요. 뭐 초등학교 시험 치고 중학교 시험 치고 계속 시험 치는데 결국 마지막에 대입 시험을 따고 하잖아요. 그 모든 이제 시험, 작은 시험들을 잘 준비하면 이제 가장 큰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예배를 전심으로 잘 준비할 때 마지막 그 예배 논쟁에도 우리가 통과를 하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8과 교육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